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힘을 얻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올해 원단에서 선포된 3강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영적 기업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 영적 작품을 만들 때까지 집중하는 것, 영적 유산을 남기도록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영적 유산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새 절기를 회복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집중과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의 회복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창 그 아시안컵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죠. 지난주까지 조별리그를 다 마치고 16강 진출 팀들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승 2무의 전적 그리고 승점 5점으로 조위가 돼서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세계 5대 리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표팀에게는 지금이 가장 최고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고 난 지금 우리 대표팀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대표팀이 보여준 그 참담한 경기력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를 뛴 선수들을 향한 아주 날선 비난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아주 난립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아주 난립니다. 조별리그가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비난의 화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난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보다 레벨이 한참이나 아래인 팀들과 싸우면서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보다 레벨이 더 높은 팀들과 싸웠다면 평가는 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레벨이 한참이나 떨어진 팀들과 싸우면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데려다 쓰면서도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비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다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16강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판 승부기 때문에 경기에서 패하면 무조건 짐 싸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우리 팀이 결승까지 간다 그러면 총 4번의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줘야 될 때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중압감, 또 책임감, 무게감은 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어린 선수들입니다. 자칫 과도한 비판이나 날선 비난은 저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힘을 잃고 또 성장을 방해하고 또 그들을 위축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비난과 공격은 오히려 내부를 더 똘똘 뭉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비난은 곳곳에 균열을 일으켜서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로부터 오히려 큰 실망을 얻고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크게 낙심할 수 있는지 모든 수를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안 한 것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방해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24 집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직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집중입니다. 근데 그 앞에 24를 붙였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오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잖아요. 그죠? 하루가 24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오직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에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24 집중하고 있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게 반드시 버려야 될 24 집중이라면 나는 지금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앙에 집중하는 겁니다. 틀린 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24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원망, 불평에다가 내가 24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24 집중한 결과는 뭐겠어요? 철저히 무너지는 거죠. 철저히 황폐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24 집중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100%다 여기에 빠져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창 3장의 나 중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여기에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그 하나에 잡혀 있어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거 그거 하나에 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왜곡시켜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서 그것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요거 중심으로 24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창세기 11장의 그 성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 맞는데 24도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24입니다. 피해야 될 집중이에요. 나에게 사로잡히는 창 3장 집중, 이거 안 돼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여기에만 사로잡히는 집중,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여기에 잡혀도 안 돼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눈에 안 봐도 훤하죠. 결국 황폐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나의 24가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나의 24는 첫 번째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꼭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하루라도 말씀 집중을 안 하면 저도 사람 생각에 잡히고 저도 세상 기준에 잡히고 저도 내 기준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늘 집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주일 강단 메시지하고, 그리고 우리 늘 토요일하고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본부에서 나오는. 그거 7개를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집중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걸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예 그냥 녹취록까지 그냥 봐가면서 읽으면서 하면 더 확실하죠. 근데 다 바쁘고 막 분주한데 언제 가만히 앉아서 녹취록까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면서 듣는 거죠. 움직이면서 계속 듣다가 뭔가 이제 내 집중할 시간이 됐다 싶을 때는 아예 그냥 녹취록까지 펴들고 듣는 거죠. 이렇게 쓰면서 기록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집중하면서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또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나의 레마를 찾는 겁니다. 레마가 뭡니까? 레마.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나에게 전혀 그게 부딪히질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내 마음속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나를 막 변화시키고 나를 막 치유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응답을 주고 말 그대로 말씀이 나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치유, 이때 모든 변화, 이때 모든 응답 다 받잖아요, 사실.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레마를 찾아야 돼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과 확신을 이때 누리게 되고, 이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어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24는 뭐냐면 오직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죠? 네, 급할 때. 시험을 앞두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러면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급할 때 쓰는 그냥 말 그대로 방법인 거죠, 기도가.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평생을. 기도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급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급할 때만 쓰는 게 아니겠어요? 찬수처럼,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시험도 보고, 기도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위기도 만나는 거고,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나는 거고,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급할 때 찾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늘 나와 함께하는 거고, 늘 나에게 되어지는 삶이고,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늘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늘 기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붙잡은 언약,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게 실현되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 기도를 하겠죠. 그죠? 불신자들, 종교인들처럼 그런 기도 하겠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소원을, 자기 욕망을, 자기 야망을 이루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야망,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가 저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진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내 맘대로 막 어디 가고 내 맘대로 뭔 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지금 뜻하는 게 맞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 인도받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도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또, 야, 너 인도 참 잘 받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전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전도 중에 가장 오해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잘 설득하고 잘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 이걸 전도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준이다 보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나도 교회 나오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의 기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소원입니다. 이게 첫째 전제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다. 왜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전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 늘 살리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살리는 생각이 바로 전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살리는 실천이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살릴까? 이게 전도에 대한 고민. 한 개인을 놓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게 이제 실천이 될 때 개인 전도가 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회사, 내가 나와 관계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그 현장 전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와 말이 통하는, 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통할 수 있는,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혼자는 안 돼.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바로 이 제자였어요. 제자 찾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 속에 누가 예비된 제자인지를 먼저 찾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자체는 24 집중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도록,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살리는 계획을 놓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여러분,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오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25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4 집중 속에 있다 보면은 반드시 오는 게 하나님 주시는 25의 응답입니다. 이게 오늘 읽을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때 오는 게 바로 새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힘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흑암을 꺾는 힘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 흑암을 꺾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하고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은 이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은 없다고 봅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힘. 세 번째는 뭐죠? 답을 주고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흑암을 꺾는 힘,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힘,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뭐가 무너지죠? 정신과 마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 평안과 감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았는데 마음에서 불안이 올라옵니까? 평안이 올라옵니까? 그럼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음에서 불안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까? 불평이 옵니까? 감사가 옵니까? 그게 내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 이 평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참된 변화와 갱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지지만은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변화될 시간표고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오히려 딱 그걸 붙잡고 힘을 얻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힘들어합니까? 내가 변화될 시간표고 내가 갱신할 시간표다. 그럼 내가 마음에 힘을 얻죠. 자,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으면은 어느 누구도 축복할 수가 있고 우리 입에서는 늘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격려의 말이 나와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서 격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꾸중이 나와요. 야단치.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꾸중하고 야단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왜? 다 이해를 하니까. 상황을 아니까. 그럼 뭡니까? 자꾸 격려해 주죠. 자꾸 위로해 주고 세워줍니다. 근데 자기도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나고 힘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느 교회에 봤는데 한 5살 됐나? 한 4살 됐나? 여자예요.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예요. 안경도 썼어요, 여자애가. 삐삐처럼 양갈래 머리를 탁 내고 있는데. 저기 교회 입구에 이렇게 헌금 봉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기에서 어떤 자기보다 더 어린 애인데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 바닥에 그냥 헌금 봉투가 그냥 쫙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얘가 그걸 봤나 봐.
이렇게 허리에다 손을 딱 올리고 그 자기보다 어린 애를 이 아이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꼬맹이 아가씨가. 근데 야단도 대충 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날카롭게 야단을 치는지요. 와, 야! 이러면서 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아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야단친 그 꼬마 아가씨 어머니를 봤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야단치는 모습을 봤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야단치더만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세워주려고 자꾸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안 된 것도 사실은 저 사람도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자꾸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됩니다. 그죠? 사람이 힘을 얻으면 알아서 돼요. 여러분 힘을 얻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외부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은 육신의 힘입니다. 육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곤치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 귀찮죠, 여러분 피곤하면?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좀 하다가 지치니까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영적인 힘과 마음의 힘과 육신의 힘을 하나님 반드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오면 피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힘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근데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끝나요, 여러분. 그럼 끝나요. 문제와 다툴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힘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약속을 딱 잡고 어디로 갔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응답 가지고 그들이 현장을 살린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겨야 될 영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받을 말씀 키워드가 바로 영원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작품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의 강단 노트입니다.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강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강단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노트도 괜찮고, 여러분 마음의 노트도 괜찮고,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분의 강단 노트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의 응답 노트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니까요. 그럼 또 응답 노트에 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전도 노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관심, 이게 전도고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올해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24 집중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25의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영원한 작품을 향해 새로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도전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24 집중 속으로 매 순간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현장,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만남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 속에 다 증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